네, 안녕하세요. 믿음 더하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신용인 박사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의 교리 책을 함께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배움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계획 기도를 하고 시간을 우리 신용인 박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신용인 박사님과 함께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충만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어 먼 미국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써 우리가 박사님의 복음에 대한 인사이트를 배우고 또 이런 배움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이 강의 시간 동안 우리 박사님께서 당신으로부터 성신의 영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영상이 제작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그런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간을 우리 신용인 박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속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 말을 좀 잘못한 게 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쭉 보다 보니까 말을 좀 잘못한 게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적어 놓을 걸. 그러면 그 이따 강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밑에 이렇게 디스크립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정정하는 그런 글을 좀 올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제 그 성경에 3번 나오고 신약에 몰몬경에 이제 1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상으로는 뭐 예수님이야 더 많이 있으셨겠지만 특히 이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일단 금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많이 이제 접촉이 있었을 텐데 기록이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상의 기록은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내려가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먼저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에도 이제 그 마태하고 마가, 누가는 마가복음의 학자들 주장은 대부분 그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가복음이 70년대 기원 후 70년 가까이에 그때 써져 있고, 그다음에 10년 전후에서 이제 마태복음이 써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 써져 있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무슨 위인전 같은 책이죠.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을 위인전으로 이렇게 쓴 걸 그런 얘기인데 중복되는 게 많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한 90%가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누가복음 한 72%가 마가복음하고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이제 중복돼서 해서 이게 세 개를 갖다가 이제 비슷한 책이라 우인전이라고 그래서 그 스납시스 라고 이제 우리를 부르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완전히 다 다르죠.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태복음에서 침례 이제 3장에 예수님 침례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약간 좀 서로 조금씩 같진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약간 변형이 있는데, 그건 뭐 그 저자마다 또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변형을 얘기했는데,
변형은 여기도 뭐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변형이라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산에 가보니까 근데 그 산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좀 멀리서 보니까 꽤 높은 산이더라고요. 그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있던 변형이 있던 산이 이스라엘에 꽤 높은 산인데 어느 지점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지금 그 산이다 하는 것만은 그냥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느님 목소리가 또 들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누가복음일 거예요 아마 제가 확인을 하진 않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곧 자기가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얘기 뉘앙스가 또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려갔다고 했는데 저기 흥미있는 것은 요한이 거기 있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왜 그런지는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요한은 이걸 요한복음에 적어지지 않았고 다만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6월절 경축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장에 이제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네. 저 아버지여 거기서 읽어주십시오. 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몰몬경에도 그 the Father glorified me, or I glorify the Father. 이제 그런 영광을 이제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몰몬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3니파이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의 얘기가 요한복음에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다음으로 가볼까요? 몰몬경에서 이제 한 번이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아이텔릭으로 비스듬하게 쓴 걸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리고 말미암아 내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이제 11장에 예수님이 이제 니파인들한테 내려오시잖아요. 하강하시잖아요. 하강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제 이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이 들어도 정신이 없어서 그때 막 천년지변이 일어나고 정신이 뭐 있었겠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붙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세 번째 이제 알아들은 것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전상에는 4번만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목소리가 나고 또 지상에서는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성신은 비둘기 모양으로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세 분이 하나다 그런데 또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지상에 있고 성신은 또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놓고선 한쪽은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한쪽은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런 현상이에요. 네. 참 재밌는 현상인데 내가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이 그 신학대학을 갔는데 아주 그 애들이 11인가 12인가 된 마지막 막내 아들인데 그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자녀 중에서 신부나 수녀가 되면 그게 가족의 영광이잖아요. 그쵸. 가족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천주교 풍습에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아주 부모님도 상당히 행복하시고 다 좋은데, 얘가 신학대학에 가서 이렇게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경전 공부를 별로 안 하다가 선교사 가면 경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신학대학은 그게 더 훨씬 더 심하지.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읽는데 이게 삼위일체가 분명히 아닌데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방에 불을 시간 되면 꺼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선 새벽까지 같은 구절이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계속 몇 시간 동안 화장실에 앉아서 마태복음 3장 침례 과정만 읽고 나서 결국은 삼위일체는 틀렸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증 모임이 있을 때 일어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그냥 모두가 이제 큰일 났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스토리가 길은데 결국은 학교에서 쫓겨났어.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이고, 어떡해.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어떻게 룸메이트가 네. 우리 기완 교사였어요. 오, 오.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자세한 것은 뭐 시간, 그 사람 간증하고 2시간짜리인데 몇 분 만에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침례를 받고 개종을 하고선 침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 그 세미나리 이제 종교교육원 선생님을 하신 빌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스프링빌에 지금 나이가 꽤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마태복음 3장을 두고 한쪽은 바로 이거 삼위일체 증가하는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이거 삼체적 어떻게 삼위일체냐.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 것을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죠. 네. 그 신약의 사복음서에 언급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음을 가르쳐주는 구절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보면 이제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몰문경에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있으면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는 거다 하는 인상을 많이 받는데, 이제 삼일체 얘기 나올 쯤 오늘 좀 후반에 삼일체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죠. 네. 내려가 볼게요. 이 부분은 좀 내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갈까요? 예, 쭉 내려가세요.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몰몬경에 언급된 아버지에 따른 이 얘기도 이제 몰몬경에서도 이제 아버지를 따랐다는 얘기가 제니퍼의 3서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그래서 그 몰몬경에서도 한 예를 들어 그 17장 4절 좀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또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지파들에게 나를 보이러 가노라. 이는 저들이 아버지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함이니 아버지께서는 친히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아심이라. 네. 잃어버린 10지파를 얘기하시는데 아버지한테로 간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제3지파 11장에서 이제 하강에서 내려오시고 18장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시고 또 또 올라가셨다가 19장에 중간에 내려오셨다가 28장에 또 다시 올라가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분이 뭐라 그러죠? 이게 출퇴근을 하시는 그런 여기서 미국에서 커뮤니팅이라고 그러는데 네. 하늘에서 출퇴근하시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게 3일 동안 일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자세히 할 테니까 이것도 좀 내려가죠. 네. 쭉. 엄청 많네요. 네, 그 제3디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때는 그것은 또 나중에 기회를 봐서 또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 이게 이제 삼위일체하고 이제 연관이 이제 쭉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자세히 이제 또 얘기를 할 텐데 요것은 이렇게 하십시다. 내가 파워포인트 보내드린 거 있죠? 네. 그걸로 이 부분을 대신하죠. 아 네. 그럼 파워포인트로 넘어갈까요? 네, 파워포인트 넘어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내 제목을 그냥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 기독교와 믿지 않는 이단 기독교.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럼 정통교회는 뭐고 이단교회는 뭐냐 하는 질문이 있을 테고, 그럼 정통교회는 누가 정하냐? 정통교회나 이단은 누가 정하느냐? 이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 니케아 신조라고 이제 한국말로 니케아 신조라고 그러고 설명을 하자면 325년에 처음에 이제 어, 니케아라는 것은 그 도시 이름이에요. 지금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터키에 그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컨스탄틴 그때 대왕의 그 별장이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컨스탄틴 대왕이 각 로마 지역에 사는 그 주교들을 비숍들을 거기서 비숍을 주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감독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교회가 이제 크지 않을 때니까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있는 큰 도시는 이제 로마나 엔티옥이나 알렉산드리아나 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는 이제 컸을 테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 고린도니 뭐 에베소 뭐 그런 쪽은 이제 몇백 명씩 있을 그럴 당시일 때인데 그때 이제 니케아를 컨스탄틴 대왕이 소집을 해서 주교들 한 2,000명을 초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300명이 왔답니다. 300명이 와서 모든 경비는 컨스탄틴 대왕이 대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니케아 신조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몇 달 동안 이제 서로 이제 연구하고 토의하고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란 말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신조가 그 신조가 이제 니케아 신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대회에서 다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발표를 해서 이것은 381년에 마지막에 내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발표한 건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거 뭐 인터넷에서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뭐 만드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한 분 쭉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우리 연자매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아니하고 나시어 아버지와 한 본질이 되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네. 참 상당히 그 영어를 나 개인적으로 영어로 읽으면 더 이게 참 이렇게 와 닿는데 한글로 하니까 약간 좀 낯설은데 버릇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번역하는 과정도 있을 테고.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이제 consubstantial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한 본질, one essence라고 이제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같은 consubstantial 어떤 것은 consubstantial이라고 번역이 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동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면 이제 일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부부 일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부가 일체라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남편이 뭐 부인이고 부인이 남편인 건 아니지. 부부가 같이 합쳐져 있어서 이제 부부를 이룬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동체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죠.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는 3이어야 되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1이다. 하나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 라직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동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음. 이게 세 분이 하나의 동체다.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목소리가 들릴 때 한 분은 하늘에 계시고 한 분은 지상에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형으로 나타났고 예수님 침례식에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를 이제 성경 뭐 구약에서는 물론 당연히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신약에서 이제 요한 요한서 1장 5장 7절에 옛날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가요? 옛날 5장 7절에 보면 그 셋이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따져 보니까 누가 보탠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 이 개정개혁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흠령적 반응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럴까요? 예, 흠령적 판도 있죠. 왜? 네. 잠시만요. 네. 가져와야 돼 가지고. 잠시만요. 요한 1서 5장 9절이라고 하셨죠? 5장 7절. 5장 7절. 요한 1서 5장 7절. 네. 제가 읽어 볼까요? 저 흠령적 판 먼저 읽어주세요. 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정개혁판 읽어주세요. 네. 같은 저. 5장 7절. 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네. 그렇게만 되어 있죠. 네. 아버지와 아들과 이런 얘기는 어. 흠령개혁판에는 있는데 개정개혁판에는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그 이제 저 그리스어로 성경을 신약을 이제 쓰신 분이 이제 그 15세기에 그 종교 개혁 시대 이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더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천주교 신부 출신이죠. 그분이 이제 그 그리스어를 모두 통틀어 가지고 이제 신약을 정리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다섯 에디션 5개인데 5번을 냈는데 첫 번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큰일 났어. 아, 이 사람이 그걸 빼면 어떻게? 그게 삼일체를 삼일체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인데, 그러니까 이라스무스 이분이 내가 본 그리스 여기저기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더라. 니들이 그런 부분이 찾으면 내가 넣겠다 그래가지고선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 있던 로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라스무스한테 보내가지고 이라스무스가 있는 것도 있네? 그러면서 집어넣은 것이 흡연연판이고 그걸 아는 나중에 이제 개정계약판이라든지 NIV라든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가짜다 그러고 뺐고 이제 그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실화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컨섭스텐셜이라는 동체라는 말이 성경상에는 없어요. 그때 이제 컨스탄틴 대왕이 했던 니케이 대회에서 에어리언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삼체를 믿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아들이 그 밑에 있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고 이제 컨스탄틴 대왕이 삼위일체소를 미뤄져 가지고 결국은 이게 채택이 돼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쭉 천주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얘기를 또 계속하기 위해서 또한 성령 즉 성신을 믿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또한 성령 또는 성신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네. 여기서 그 이제 네 번째 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이제 필리오케라고 이제 내 브라키다고 내가 이제 삽입한 그 말인데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라틴어로 아들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325년에 나온 이렇게 신조에서 381년도 그렇구나. 그거 없는데 나중에 이제 천년대 들어와서 그 대회가 무슨 대회가 거기에서 천주교하고 이제 그때는 동방교가 나눠졌죠. 네. 그때는 이제 벌써 이제 떨어져 나와 있는데 그 로마에 있는 천주교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쪽에 있는 동방교에서는 누가 우리한테 얘기도 않고 니들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파문을 시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파문시켜버리고 교황을 또 천주교 사람들 파문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1054년에요 그게. 1054년에 이제 그리스 정통교회가 완전히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 얘기는 서방 로마에 있는 천주교에서는 있고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경배하는 걸로 되지 아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재밌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케뷸러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네 뭐 이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영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 같이 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이제 그건데 네. 여기서 보면 본질이 아버지와 한 본질 컨섭스텐셜 그것도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결국엔 이렇게 니케아 공회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다 이렇게 다 갈라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네. 참 그걸 생각하면은 참 정말 인간이라는 건 참 흥미로운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끝없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게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에 대한 어떤 끝없는 연구에 대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거는 약간 좀 삐뚤어졌다. 약간 연구라고 하기 뭐 연구는 연구인데 그 주장이 그런 거 다르다고 그래가지고선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이 이제 없어지고 그렇죠.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밀어내고 지금 꼭 민주당하고 미국 같은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서로 하고 한국은 뭐야 국힘당하고 또 민주당인가요? 네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식과 좀 비슷한 형상이 돼서 좀 안타깝죠. 그쵸. 이게 참, 참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정말, 정말 사탄이 교묘하고 정말 똑똑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옆에 오른쪽에는 조셉 스미스 간증에서 발췌한 건데 신앙계조 일본은 이제 1842년에 조셉 스미스가 웬스월트 레러에서 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와 성약 76편, 88편은 이제 1832년에 쓴 계신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성부 성신성자 아버지 아들 성부 성신 성부, 성자, 성신. 네. 성부 성자 성진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신앙계조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네. 그것은 뭐 여기서 니케아 신조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신을 믿습니다. 뭐 같은 것을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리와 성약 76편이 무슨 편이냐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것을 자세히 계시를 받은 건데 그때 이제 시드니 리그던하고 둘이 시연을 보고선 했는데 그 방에도 이제 가보니까 그 이제 컬슬랜드의 잔 잔슨 팜에 2층에 이제 방이 뭐 내 서재만 할까? 서재보다 크게 좀 클까? 그렇게 큰 방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여럿이 있을 때 시드니 리그던하고 조셉 스미스가 공중을 보고서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못 보고 거기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조셉 스미스가 이야기하면 시드니 리그던 나도 봤어. 또 조셉 스미스 이야기하면 또 시드니 나도 그거 봤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을 때 이제 적어놔서 그것을 조셉 스미스가 이제 마지막 그 편집을 한 것이 이제 76편인데 그걸 받고 나서 그 시대에는 이제 그
기독교 전체적인 사상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천당과 지옥밖에 없다. 천주교는 이제 연옥이라는 게 또 있죠. 네. 천주교 임시를 거쳐가는 연옥, 펄게이토리라는 연옥이 있고, 신교에서는 천당, 지옥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아니고 해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는데 그 달의 영광 속에도 영광이 여러 개가 있다. 수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기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 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거 사탄이 너희들한테 알려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폭도들을 앞세워가지고 한 밤에 2월 달이니까 그 컬턴드가 와 거기 추운 곳이거든요. 그쵸. 2월 달에 그 거기는 4월 달까지도 눈이 내리는 곳이니까. 자 그쪽에 살았다고 그랬지.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셉 스미스를 문 있는 옆방에서 이제 아기를 그때 이제 어린애를 쌍둥이가 있었어요. 자기 쌍둥이는 죽고 네. 몰닥스라는 쌍둥이 그 애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엄마가 그 몰닥 그 부인이 돌아가시는 분 아기 낳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엠마 스미스는 쌍둥이 낳다가 애들이 죽고 네. 그다음에 몰닥은 부인이 죽고 그래서 이제 엠마 스미스가 하고 조셉 스미스가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들을.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 애들을 지금 재우고 하나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선 조셉 스미스를 끌어냈어요. 네. 조셉 스미스를 끌어내서 조셉 스미스가 덩치가 꽤 좋아요. 그쵸. 6'2" 하면 미국 사람 키로는 큰 체중으로 들어가고 몸무게도 뭐저 250파운드, 240파운드 뭐 이 정도 됐다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의 상당히 풋볼 건장한 체격에. 체격이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32년이면 27살 때니까. 오. 27살 한참 때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안 끌려가 막 여럿이 다들 끌어내는데 이 사람은 조셉은 안 끌려나가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실갱이를 한참 하다가 끌려나가서 결국 이제 거기다 콜타를 몸에다 붓고 그다음에 새 털을 붙이는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 시드니 리그도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분은 나이가 조셉보다 18살인가 많아요. 어. 그러니까 한 40대 이제 40대고 목사 출신이고 그렇게 운동 같은 것은 좀 체격을 봐도 그렇게 강한 체격은 아니고 이분은 끌어내다가 그냥 말 뒤에다가 끌고선 그 머리를 땅에다 해서 호비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왜 사람 카우보이들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끌고서 다 한 바퀴 빙 돌고 네. 그 얼음 땅에다가 계속 머리를 쪄가지고 시드니 리그도는 그대로 정상이 아니었다 하는 설이 많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고 또 멀다 그 애들 중에서는 하나는 그때 바람을 쐬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애가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런 큰 계시가 나오면 꼭 사탄이 와서 꼭 보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교리와 성약 76편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 네. 참 간증이 상당히 간결하죠. 네. 이렇게 니케 신조를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 참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구사하셨는데 이 조셉 스미스 쓴 것은 그냥 딱 읽으면 가슴에 탁 닿게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그 순수한 간증을
그래서 참 그게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88편 3장 4절 좀 읽어주세요. 네. 그런즉 나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곧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노니 이는 곧 약속의 성령이라. 이 다른 보혜사는 요한의 증거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이니라. 이 보혜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 곧 해의 왕국의 영광의 약속이니라. 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령을 보혜사 컴포트라고 이제 그렇게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좀 읽어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15장 15장 21절이요? 26절.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에서는 위로자라고 나오네요. 제가 지금 흠정역 읽었거든요. 저 개역 개정 개정령, 좀 읽을까요? 예, 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돼 있는데 그 필리오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을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좀 비슷하죠. 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그 제3리파이 28장 11절 좀 읽어주세요. 네. 영어인데 괜찮으실까요? 잠시만요. 이걸 이제 경전 좀 가지고 올게요. 내가 미리 얘기를 할 걸 그랬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3리파이 몇 장 몇 절이죠? 28장 11절. 28장 11절. 네. 또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나니 아버지께서는 나로 인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신을 주시느니라 하시니라. 나로 인하여 그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because of me. 그러니까 아들이 보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보냈다 이렇게 이제 몰문경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그게 필리오케가 아니죠. 아들이 같이 보낸 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아들이 이제 지상에 있다가 없으니까 이제 아들 대타로 이제 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성신을 보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보냈다. 그렇게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그렇게 바꿨는데 정통교에서는 아직도 아버지가 보냈다. 이렇게 몰몬경은 이제 뭐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 몰몬경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그것은 이제 그 정통교회가 동방정통교회 주장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죠. 그렇네요. 로마 천주교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필리오케라는 것이 이제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라는 그 말인데 라틴어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조셉 스미스의 간증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거고 니케아 신조는 물론 한 1500년 차이가 있죠. 그 기간이 300년 4세기하고 여기는 19세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근데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위가 많은 신교들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참 이렇게 이런 간증을 계시를 받고 나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네, 뭐 맞습니다. 다른 뭐 질문이나 니케아 신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되게 그냥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발췌하신 이 글이랑 조셉 스미스의 간증에서 발췌하신 이 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MBTI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을 하거든요. 혹시 MBTI 뭔지 아세요? 챗 GPT? 아니요. MBTI라고 이제 성격 유형 그 난 모르는 테스트를 건데. 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을 16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 놓는 그 그런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성격 유형 검사가 있어요. 어. 네. 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내 MBTI는 뭐야?"라고 꼭 얘기를 해요. 네. 아, 그래요? 네네네네. 근데 그 MBTI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MBTI는 INFJ거든요. 네, INFJ라고 하면 이제 이해를 못 이렇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적인 유형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그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 사람은 뭐 네 카테고리 안에서도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조합을 하면은 총 16 개의 성격 조합이 나오는데 이제 아무튼 그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좀 감성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좀 레디컬하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좀 이성적으로 좀 어떤 논리적으로. 네 논리와 이성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게 많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감성적으로 쪼끔 접근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F 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T 유형으로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좀 감성적인 사람들은 "너 F야?" 이렇게 막 물어보고 아니면은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T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음. 이 니케아 신조어에서 발췌를 한 이 글을 보면은 F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글을 보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조셉 스미스 간증에서 발췌를 한 이 글을 보면은 T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선지자들께서 항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거나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 글에 숨어 있는 그런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을 이해하는 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니케아 신조에서 발췌한 이 글을 보시면은 사실 잘 읽어 보면은 결국에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리고 조셉 스미스의 간증에서 발췌한 이 글도 보면은 그냥 삼위계체를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정말 straight forward로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F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조셉 스미스 간증의 이 글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니케아 신조에서 발췌한 이 글은 굉장히 시적이거든요. 음. 네.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시적으로 좀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정과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되게 잘 먹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인제 여기서 보면 하나는 인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니케아 신조는 이제 정통 신관이고
신에 대한 관, 네. 우리는 크리스탈로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통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셉 스미스는 이게 이단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순수한 마음에서는 우리 이단 것이 더 예수님, 하느님과 아버지와 또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또 성신을 더 간증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역사 진행 과정인데요. 그 요즘은 이제 그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이제 번역을 해주니까 영어로 내가 쓰고서 번역을 했으면 이레니우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쓰는지를 몰랐는데 영어로 이레니우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2세기 말 때 이제 까지 살아 계셨던 분인데 유명한 그 5권 장서를 써셨습니다. 그때는 뭐가 또 유행했느냐면 한국에서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나스티즘. 네. 그 영지주의가 상당히 많이 번창을 해요. 거기서 상당히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번창이 많이 돼가지고선 이 레이저스라는 리온 거기 이렇게 불란서죠. 이분이 쓰신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걸 하면서 그 유레니우스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불타고 책을 없애고 하여튼 뭐 핍박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정리가 돼요. 그게 이제 2세기 말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아드베루스 하이네세스라고 이렇게 이단에 대항하여 하는 말을 이 책은 좀 유명한 책입니다. 네. 학자들이 꼭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학대학에서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유세비우스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역사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그 니케아 대회 때 이제 같이 아주 컨스탄틴 대왕하고 가까이 지내시고 아주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분도 책을 써가지고 5권으로 했더라고 이분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역사를 12사도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12사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컨스탄틴 대왕이 자기네들 세대까지 한 300년에 이르는 그 역사를 편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하신 실력하고 또 컨스탄틴 대왕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파월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여태까지 1700, 1800, 1900년 뭐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이분이 기독교 교회 정통 역사는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쓴 책에 따라서 한 것이 이제 천주교고 천주교에서 또 나온 것이 이제 신교고 동방교회하고 신교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정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학대학 교수라든지 목회자들은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것을 보는 것은 그쪽에서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고서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통 그 기독교 정통 역사는 유세비우스가 정리를 한 겁니다. 4세기에.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되어 나왔는데 이제 1900년대에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저 독일에
독일에 그 발터 바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차 대전 때니까 2차 대전 때 나치가 이제 독일을 점령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서방에서는 영국이나 그때 미국 이런 데서는 그 독일이라고 아마 질려 있을 때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책을 냈는데도 그 사람 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 학자들이. 정치, 그 전쟁 사정이 그렇고 또 독일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그 유시비우스가 한 얘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통이 아니다. 이제 그런 논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논박할 정도면 감히 유시비우스를 논박을 한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삼국유사를 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썼잖아요. 고려 시대. 네. 그 사람 기록 그 삼국유사 보고선 그거 잘못됐다. 삼국유사 그 많은 것이 진짜가 아니다. 하고 누가 역사가가 나와서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죠.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지.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이단으로 취급을 받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발터 바울 그 학자는 자기 살아있던 빚을 못 받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일레인 페이글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에서 PhD를 하시고 종교학으로 PhD를 하시고 프린세턴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나이가 나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아마 나보다 좀 많든지. 그분이 70년대에 네카마디 텍스트에 대한 책을 썼어요. 네카마디 라이브러리라고 장서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뭐 이름을 들은 사람은 들고 안 들은 사람은 안 들었을 텐데 그 1945년에 이집트의 네카마디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그 땅속에서 그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오. 땅속에서 그 농사 지려고 이제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통통 소리가 나서 땅을 갈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이제 파보니까 항아리가 나오는 거라. 유물이 발굴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노란 연기가 쭉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가죽으로 된 것에 이제 글씨들 짐승 가죽에 이제 거기에 책들이 장서들이 15권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라 그 그냥 가족을 불로 뗐어 집에 가가지고 일부는. 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통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브로커들한테 하니까 브로커들을 사가지고 학자들한테 이제 갖다 주니까 학자들이 이거 너 어디서 났어? 그래가지고서 그 집에 가가지고 다 사가지고선 그걸 이제 나머지 보존을 한 것이 네카마디 라이브러리인데 네. 거기에 그 성경에 들어있지 않는 그 신약에서 빠진 그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든지 헐. 베드로의 계시록이라든지 뭐 토마스 그 도마라고 그러나요? 한국말은 도마. 네. 예, 도마 복음서라든지 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헐. 이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발터 바울 학자가 1930년대에 한 얘기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구나. 그래서 이 책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이레니우스가 그걸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의 것은 영지주의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이제 폐지를 하고 막 그럴 때니까 네. 그 아마 그 멍크 하나가 네. 수도승이 하나 그걸 없애야 되는데 네. 참 없애지는 못하고 땅속에다 감춰놓은 것이 보존을 1900, 했구나. 1945년 우리가 해방되던 해죠. 같은 해에 발견이 된 거예요. 헐.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어, 영어로 그냥 보존돼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걸 그걸 해가지고서 이제 페이글 교수가 페이글 교수가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도 이제 다른 라빈슨이 다른 분들이 쓴 책도 있는데 어, 페이글 교수가 이제 1973년에 학자들 연구용으로 책을 냈고 그 6년 후에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또 책을 냈어요. 일반 대중으로 퍼지니까 이게 우리 나 같은 종교학자가 아닌 사람도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우리는 신약 27권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 70년대 이후에 지금 이제 50년 전이죠. 네. 지난 50년 동안 이게 막 이제 크리스천 사이에 이제 퍼지고 해서 결국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이걸 공부를 하게 되고 조금 알게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점에도 지금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듣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유시비어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대집필을 해가지고 정통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분이 이제 이분이 쓰신 339년경에 썼다고 돼 있는데 지금 27권이라 신약의 27권은 367년인가 368년에 처음으로 아타니우스라고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계신 그 대주교가 네. 처음에 27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삼위일체를 니케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젊을 때이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더 계속 연구해가지고 네, 잠깐만요. 네네네. 그래서 27권을 그 사람이 이제 재창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만 자기가 알렉산드리아 있는 교회에다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편지를 내는데 그 편지가 그 편지에다가 신약은 27권이 맞다. 그래가지고 27권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게 이제 367년, 368년에 신약이 정리가 됐다는데 그건 정리가 된 게 아니고 그분이 주장을 하신 거고 그대로 한 50년 후에 이제 그 어거스틴하고 제롬이라는 그 거장들이 그 사람 말을 들어서 27권으로 옷을 박은 것이 지금 신약입니다. 이제 410년에서 420년 그 사이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제 쭉 대충 이제 그냥 뭐 스포커달식으로 훑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게 정통이고 어느 게 정통이고 어느 게 이단이고 그게 벽이 좀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쵸. 이게 갈라질 벽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약간 좀 그레이 에리아? 그레이 에리아에다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방금 이제 박사님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페이글 교수가 이제 고대 문헌을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분이 발견한 게 아니, 아니고 그분이 발견은 발견을 한 거는 아니고 이제 고대 책을 문헌이, 그쵸. 썼어요. 발견이 됐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연구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 고대 문헌이 발견된 게 저는 약간 그 몰몬경 금판이 발견된 거랑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물론 이제 몰몬경 그 금판이 발견된 거는 정말 이제 계시에 의해서, 이제 모로나이 천사에 의해서 이제 안내가 되었고 되게 체계적인 어떤 그런 음, 스텝으로서 이제 조셉 스미스가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페이글 교수가 고대 문헌을 연구한 거랑 조셉 스미스가 그냥 돌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땅속에서 금판을 꺼낸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금판을 조셉 스미스가 발견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채굴이라고 할게요. 발굴을 했을 때 조셉 스미스가 그 당시에 그냥 굉장히 저명한 뭐 archaeologist나 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의 교회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고대 문헌들이 발견이 되면서 인제 27 개의 장 위로 이제 못이 박아진 이 신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런 문헌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금판도 어떻게 보면은 경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런 고대 문헌이 추가적인 그런 문헌으로 인식이 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좀 그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이 어 그 집이 가난하니까 여름에는 농사지은 농사 그 집이 또 자기 큰형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1925 년에 알벤이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가 그걸로 죽는 바람에 가세가 더 기울어져 가지고 그 아들 조셉 스미스가 일을 더 해야 되는 학교도 못 가고 네. 알빈이 인제 살림을 다 맡아서 하던 아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인제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는 한국식으로 하면 서당 겨울에 인제 농한기에 네. 서당 동네 이제 오리버 카우즐리가 그런 선생이었어요. 동네에 와 가지고 그 한두 학부모네 집에 있으면서 동네 애들이라든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 놓고선 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었다고. 네. 한국식으로 하면 서당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이셨다는데 어. 시대. 어 그런 그걸 3년 다녔기 3년 다녀서 그냥 그때는 인제 책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주로 인제 집에 두고 있는 책이니까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는 고 정도 네.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쓰는 것은 잘 못 쓰고 네. 엠마 스미스는 또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고 네. 자기 부인 엠마가 자기 우리 남편은 문장 2개를 읽는데도 같이 읽지 못한다. 관계대명사를 못 쓸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쵸. 두 문장을 엮으려면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럴 정도 실력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우선 조셉 스미스는 이제 실력이 그렇고 네. 또 한 가지 몰몬경은 그게 이제 이집트어로 니파이가 이집트어로 쓰기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로나이가 마지막 첫 라이더 첫 저자는 이제 니파이고 마지막 저자는 모로나이인데 모로나이는 천년 후 사람이라고 네. 니파이 그때 이제 그걸 개정 애굽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 전멸해서 죽었다고. 이게 사장된 언어예요. 네. 아무도 세상에서 아무도 그 사람들 외에는 모로나의 그 측근들 외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글자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집트라고 그래도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가 아니라고. 네. 천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발전해온 이집트어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페이글 교수 같은 학자도 그걸 보면 '이게 뭐야?' 싶었겠네요. 고대 문자는 뭔지 고대 문자인데 이게 뭐야? 그럴 정도지 그걸 가지고서 번역을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과 뜸임을 주시고 시얼스톤을 주셔 가지고 그쵸, 그쵸. 조셉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조셉은 그냥 맞아요. 읽었을 뿐이고 그쵸. 그리고 올리버 카우징이 그걸 조셉이 읽는 것을 받아 썼고 신기한 것은 나도 책을 쓰지만 책을 쓸 때는 책에 한번 드래프트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에디팅을 많이 또 뭐 고치기도 하고 또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여러 차례 에디팅을 하는데 물문경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냥 조셉이 그냥 해서 올리버 카우징이 적은 대로 그대로 갖다가
출판을 한 것이 첫 에디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되게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그 성경은 정말 수많은 편집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편집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어떤 신앙이 생기고. 예 신앙이 생기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잖아요, 성경도. 예. 네. 그게 수많은 편집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몰몬경은 그러한 편집 하나 없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아 몰몬경이 진짜 위대한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네. 물론 이제 BC 600년서부터 AD 400년까지거든요. 네. 420년까지. 근데 BC 600년이면 그때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기 전, 그 12년 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530년, 520년 때서부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가 제2성전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그 시대에 이제 구약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그 시대 재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 타나크라고는 구약이 이제 있고 그 사이에 또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서 셉트위션 70인역 그것도 이제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그 신약은 그게 이제 구약이고 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약은 AD 한 50년서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쓴 편지가 AD 50년 때 데살로니가 제1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나요? 그것이 이제 제일 먼저 써졌다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요? 예, 그게 제일 먼저 써, First Thessalonian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선 나중에 이제 사복음서가 써지고 또 바울사도의 편지들도 또 이제 써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써졌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그게 써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27권이 돼가지고 27권이 그 어거스틴하고 제롬이 대가들이 이거다. 그건 뭐 신조라든지 대가 없었어요. 그 두 분이 아테네우스가 한 얘기를 딱 그냥 못을 박은 거니까. 음. 400년, 420년이니까 모로나이가 금판을 묻을 때가 그때예요. 어. 그게 몰몬경은 그 구약이 정리되는 그 과정하고 제2성전 시대하고 네. 신약이 정리 딱 될 때까지 땅속에서 그대로 보존돼 있던 금판이에요. 와. 어유 참 소름 돋는다. 그 타이밍이 아주 참 신기하죠. 진짜 교묘한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교묘한 진짜 기묘한 그런 계획이네요. 진짜 네. 기묘하다 진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안 하기 뭐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일부러 나도 잘 모르지만 많이는 모르지만 그냥 아는 대로 적어서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서 우리 그래 정통하고 이단하고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벽이 딱 세워져서 여기는 317을 믿고 뭘 하니까 정통이고 여기는 317 안 믿고 뭐 안 하니까 이단이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벽이 없어. 그래서 맞아요. 정치적으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니까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와 많은 마찬가지로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뭐야 그때 사정에 따라서 네. 그때 사정에 따라서 이게 변해온 것이 우리가 지금 정통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그게 구분이 그렇게 하느님이 정해주신 건 아니다 하는 게 내 결론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바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결국엔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결국 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끝에 맞습니다. 가서. 예. 아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희 정말 중요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사실 이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요점만 딱 뽑아 가지고 가르쳐 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경전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저희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르니까. 그쵸.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레 겁을 먹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랄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본인의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라고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순간부터 내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박사님의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정통과 이단을 떠나서 정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교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이제 배움을 통해서 '아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라는 그런 것에 대한 좀 자부심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직이니까 네. 사회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을 이제 물론 당연히 있지만 사회적인 면이 있고 또 뭐 이제 그 교회 프로그램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요. 네. 이 하느님의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예수님의 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근본이어야 되지. 우리 교회 뭐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 교회 뭐가 좋고, 뭐 어느 점이 좋고, 이런 것들은 다 맞는 말이지만, 그걸 가지고서 신앙을 경험은 나중에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이게 좋았는데 더 알고 보니까 나쁘더라.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저 모래에다가 성을 짓는 거나 똑같고, 확실한 교리를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있어가지고, 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구나. 그리고 몰몬교회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런 걸 잘 이렇게 알고 나면 이제 그런 바람이 불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굳건한 신앙을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이렇게 힘써 진행해 주신 우리 신용인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잘 편집되어서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